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다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무리로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때 그 당시에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과 또 성중에서 왕의 내시 7명, 다시 말해 신하들이죠. 또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이들을 처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지휘관이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서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포로들이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십수년간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갈 그 백성들이 제7년 느부갓네살 왕 7년, 또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18째 되는 해,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23년이 되던 해,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징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선지서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또 징계받을 내용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기보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에 대한 또 두려움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선택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듣고 참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경에서는 권징이나 권면이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위로하고 가능하면 용납해주고 가능하면 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더 좋은 교회 덕목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난하거나 또 어렵거나 또 고통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혀 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냥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리고 33절에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왕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는 좀 새로워진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달리 뭔가 달라져가는 그 마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이키지 않을 땐 징계를 하세요.
근데 징계 자체가 결론은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징계를 통해서 죄의 자리를 다시금 끊어내서 회복시키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징계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도 내버려 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교육이나 뭔가 양육할 때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잘못되었을 때는 호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훈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징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도 똑같아요. 때리기 위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훈육이었다면 더 잘 설 수 있도록 관계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징계 자체가 끝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알려주신 다음에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징계가 임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너무나 한 해 우리는 이 마무리 자체를 한 3개월 반 정도를 분주하게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참 많이 시간을 썼고 지금도 끝 마무리들을 하느라 우리가 분주하고 이제 9층을 또 정리하는 것 때문에 어제도 늦게까지 많이 애쓰고 가시고 또 정리하고 정돈해도 나오지 않는 공간들을 또 이렇게 만드느라 또 생각하고 또 같이 회의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정리하며 오늘 이 말씀이 징계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내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올해와 좀 더 다른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또 열려가는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